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이 시간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세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의 유혹에도 빠졌으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잘못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고 나를 가장 우선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며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 기상이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우리의 생활 터전에는 어려운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잃고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며 또한 금전적, 육체적, 신분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지금 교회적으로는 3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따라 목사님을 세워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목사님을 기쁜 소망으로 맞이하는 준비되고 성숙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고한 하나님의 귀한 종 박이나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해 남은 유성의 사역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며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7학년 오수아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신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을 향한 자리로 넣고 이곳을 꺼내었더라. 착석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빛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이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
한여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뉴송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7월 넷째 주 뉴송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No disposable cup, yes tumbler. 뉴송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을 보호하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개인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텀블러 생활하는 환경 사랑의 실천입니다. 멕시코 오아카 레이시 신학교의 현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생산 단기 선교가 8월 14일 주일부터 8월 19일 금요일까지 6일간 진행됩니다. 6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을 통해 재생산이 확산되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작은 에티켓입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배 전에 핸드폰 매너 모드를 꼭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몸의 발열, 감기 등 코비드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이웃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재생산 훈련은 어디에서 등록할 수 있나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4.13 훈련과 2.13 훈련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중에 발송되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직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미혼모 사역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참여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얼마 전 다운타운의 미혼모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100도가 넘는 날씨에 야외에서 하는 봉사라 두려움과 부담감이 다가왔지만 막상 도착하니 무더위에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다리는 미혼모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저귀와 물품을 나눠주며 God bless you를 말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의 인사에 반응하는 미혼모들과 임신한 엄마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의 모습,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교회 동역자들을 보며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다시 한번 심사박수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지지 목사님은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사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의 삶이었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 2, 3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미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 텀블러를 가져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귀한 동참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고 이 목사님은 말씀을 기도와 또 묵상으로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매주일 따끈따끈하고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매주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앞자리에 한 50대 중반 되는 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이분이 그 설교자가 움직일 때마다 눈을 고정하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잘 경청하는지 설교자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6개월쯤이 지났을 때 그 말씀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교자는 그 내용을 강조하든가 잠시 퍼스를 하든가 낮은 목소리를 통해서 청중의 그 집중을 끌 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 말미에 이 클라이맥틱한 순간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을 경청하는 50대 중년 집사님이 갑자기 그 중요한 순간에 고개를 확 돌리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연속 4주간 중요한 순간에 고개를 휙 돌려서 마음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저분이 좀 나에게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 것인가? 도대체 왜 그런가 생각을 했지만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5째 주에도 중요한 순간에 고개를 휙 돌려서 교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예배 후에 성도들이 다 건물을 대부분 떠나고 그분과 마주치게 돼서 집사님, 제가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한 가지 말씀을 좀 여쭙기 원합니다. 제가 벌써 온 지 6개월이 되고 말씀을 잘 준비해 전하는데 집사님이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되면 고개를 휙 돌리는데 혹시 저에게 어떤 불만이나 아쉬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려서 잘 들으려고 고개를 휙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보여지는 현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0장 11절에 보시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요셉과 가족들 그리고 많은 애굽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가나안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가나안 사람이 보고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얘기는 애굽 사람들의 곡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애굽 사람은 그저 좀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들이 우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말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4년도에 저희가 하나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스토리라고 하는 말씀을 공부했는데 스토리는 2가지 스토리가 있다라고 들었죠. 하나는 lower story, 눈에 보이는, 귀에 들려지는, 몸으로 느끼는 이런 1차적인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upper story,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하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큰 기근을 만나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애굽에 음식이 있다더라 해서 그들이 돈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음식을 삽니다. 결국 요셉이 형들의 시부리 말을 알아듣고 이제 극진적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결국 요셉이 형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43장에 애굽 사람들은 시부리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더라. 애굽 사람은 시부리 사람을 가증하게 여겼더라. 부정하다, 가증하다 같은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저기 뭔가 좀 허옇고 약간 불구스름한 것이 눈에 보여서 뭘까 하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음식을 토한 토한 것을 보면 이 약기 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부정하게 가증하게 여겼다는 것은 토한 음식을 보는 것처럼 아주 detestable, 아주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을 고센에 살게 하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왕래하지 않은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당한다. 애굽 사람들이 강대국, 문명국이라고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약소 국가로 보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의 관점, 이 lower 관점으로 볼 때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upper story,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 사람과 서로 섞여 살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혈통을 흐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고센에 있는 히브리 사람과 왕래하지 않으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혈통을 오염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진행되는 내용,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것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서 상종하지 않은 결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직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로우 스토리, 땅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이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situation awareness, 상황을 잘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evil, 이 땅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하려 하는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2년간 잊혀진 인물로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for good, 결국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상황을 잘 판단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요셉은 54년을 더 살다가 임종을 만나게 되고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인도하여 이르게 하신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인도한다.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것.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뭔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아니면 곧장 가야 되는가, 이게 갈팡질팡 결정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속의 문화는 the majority, 다수가, 군중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안전하다.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들, 법의 박사들이 무엇을 결정하는가, 그거를 보고 따라가면 안전하다. 다수를 따라가는, 메조리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수가 항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항상 맞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다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의 적용장에 해당되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majority, 다수와 군중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터키 이스탄불에 한 목자가 1500마리의 양을 이끌고 골짜기 벼랑이 있는 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1500마리 양이 클리프에 떨어지는 그 기사를 찍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1500마리가 쭉 양들에게는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가 훅 움직이면 다 따라가는 그런 군중 심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양은 좀 바보잖아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이 양이 용감하게 벼랑 클리프로 밑으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양들이 그 양을 따라서 우르르 그 양을 따라 다 벼랑 밑으로 떨어져서 많은 양들이 450마리,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450마리의 양들이 죽었습니다.
다른 양들이 3분의 1이 틀릴 리가 없다, 우리도 뛰자. 그래서 양들이 다 떨어졌는데 그 양들이 살아난 이유는 먼저 떨어진 양들의 몸이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살아난 것입니다. 다수가 옳다, 군중을 따라가자. 그 결과 이 바보 같은 양들이 450마리가 죽었다는 그런 재밌는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군중과 다수가 항상 옳은 것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2절을 흠정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재판을 뒤집으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군중을 따르거나 다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상이 다 왼쪽이 옳다, 오른쪽이 옳다,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는 나침판이 무엇인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분 있죠?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할까? 이쪽으로 갈까? 차라리 하면서 중요한 결정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결정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두 가지는 the verse and the voice. The verse and the voice.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음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성경의 장과 절은 1205년도에 성경학자가 우리가 장과 절이 없으면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나훔을 찾읍시다 계속 돌려야 되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성경을 찾기 위해서 1205년도에 그리고 얼마 후에 장과 절을 잘 분류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는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근동시대는 먼저 50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50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과 같은 verse,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없었지만 그들은 구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애굽에 400년 살게 하고 그 이후에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verse,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요셉이 임종의 순간에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동시대는 지금처럼 전기가 있거나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깜깜한 밤에는 등이나 빛을 가지고 길을 안내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 창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처음에 집을 이사 가면 새 집이기 때문에 그 창문이 굉장히 아주 크리스프하고 투명하게 밖을 볼 수가 있는데 2년, 3년, 5년, 10년을 살다 보면 창에 스테인이 생기고 정규적으로 그 창문을 씻어주지 않으면 창문을 통해서 전처럼 잘 보이던 밖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성경을 읽으면 아주 투명한 창문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야,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탄식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창문에 스테인, 좋지 않은 때가 끼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비드-19을 지나면서 누군가가 돌을 던지면 누가 돌을 던졌는가, 어떤 속도로 던졌는가, 어떤 사이즈의 돌을 던졌는가에 관계없이 창문이 깨지게 되면 전처럼 밖을 잘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코비드-19이라고 하는 돌이 던져짐을 당해서 마음의 창문이 깨진 분들이 있습니다. 전처럼 verse,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구나, 이런 이해와 깨달음의 강도가 전처럼 이렇게 내 마음에 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코비드-19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상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처럼 코비드-19으로 깨진 내 심령이 verse,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내 삶이 이 상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의 포로가 아니고 verse, 말씀의 프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곧장 가야 되는가? verse,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되게 돌아가셔서 내가 한 장이라도 진지하게 verse,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리라 하면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데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이 나폴레옹이 전쟁을 잘했죠. 나폴레옹이 고백하기를 전쟁할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나폴레옹은 내가 이 적군과 지금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왼쪽을 먼저 칠 것인가, 오른쪽을 칠 것인가, 곧장 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바로 가야 되는가? verse,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깨진 창문이 회복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등과 빛 되시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참 중요합니다. 4.13, 2.13 이런 훈련들에 참석해서 내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째는 verse, 두 번째는 voice.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영적인 사람들의 지혜와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voice, 음성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시간에 지금 막 죽어가는 요셉의 모습과 요셉 덕분으로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해서 안정되게 편하게 많은 요셉의 어떤 물건들을 축적하고 사는 형들의 입장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영원히 살게 하지 않고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사 애굽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좀 바보 같은 소리 아닌가요? 아니, 이 요셉이 나이가 들더니 노방이 들었나?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손들을 낳고 많은 가축을 누리고 편하게 잘 살고 있고 지금 잘 나가는 이 상황에 우리가 여기서 이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셉의 형제들의 귀에는 이 요셉의 voice, 그들에게 이루고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long term, 멀리 보는 안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애굽의 관심과 관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lower story, 낮의 이야기.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땅의 사람, 땅의 관점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가까운 요셉과 같은 사람은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지금은 요셉의 이 애굽에서 편하게 살지만 앞으로 멀리 보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이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바로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린 새로운 바로, 새로운 애굽의 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취급하는가? 1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격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했더라. 전에 편하게 살던 그 요셉의 가족들이 새 왕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허리가 부러지는 벽돌을 굽는 노동자가 되고 2살 이후의 남자는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후손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당장 눈앞에 보는 땅의 관점으로 선택하지 말고 저 멀리 보면 이 애굽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구나. 그들이 2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야 될지 우리를 출애굽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lower story, 땅의 이야기, 수평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면 우리 요셉은 upper story, 수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는 믿음의 전당에 너희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을 파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묻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고 이 허리가 부러지는 아주 이 중노동과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소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큰딸이 대학에 갈 때 가기 원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정말 가기 원해서 저나 아내나 제 큰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록 기도했는데 그 대학에 입학이 되지 않아서 제 큰딸이 며칠을 울던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 손녀가 제 딸의 나이가 돼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여러 대학을 방문하고 지금 대학 입학 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해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 대학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너를 낳아준 내 엄마의 경우를 보면 원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많이 실망하고 좌절했는데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할아버지는 소원하지만 만에 하나 너를 낳아준 내 엄마처럼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할래? 말을 안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제가 제 손녀에게 예방주사를 놔주는 차원에서 해리 시나이더에 관계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해리 시나이더라는 사람이 사업을 구상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물론 딸도 있지만 큰아들은 모터사이클 액시던트로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존 웨인 공항에 착륙하다가 그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둘째 아들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 둘을 잊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충격과 좌절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verse를 통해서 하나님의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는데, 그가 만난 성경이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스크린에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저희가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사업 시작을 앞두고 이 말씀 가운데 들어와도 나가도,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이게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In and out, in and out. 내가 햄버거 사업을 하는데 그 햄버거 이름을 In and Out 햄버거로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In and Out 햄버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우리 손님들도 좌절되고 실망되고 낙심한 손님들이 올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verse,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인앤아웃 음료수를 주는 컵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썼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John 3:16이 뭔가 찾아보면 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내가 어딘가 가야 되는데 길을 잘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I'm the way.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왜 종교적이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신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프렌치 프라이 뚜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자. 그래서 잠언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제가 손녀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의인도 넘어진다, 의인도 물이 닫힌다, 의인도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의인된 사람은 7번째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대학이 중요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너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해라. 이번 주 중에 엄마랑 인앤아웃 햄버거 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고 거기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꼭
읽으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verse,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voice,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모님들 가운데 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손주가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손주가 있습니다. 예, 뭐 다 손 드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저의 소원은 하나님, 제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소원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제 자녀들이, 저의 손주들이 이 땅 애굽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새벽마다 제 손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뉴송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3장 1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 자녀가, 우리 손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원하는 일을 온전히 행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까? 이거는 답이죠. 결론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핸들이 있는 그 비결을, 그 열쇠를 주십시오. 뭔가? 디모데 후서 3장 17절, 전절은 3장 16절인데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2부 예배 성도님들은 고급 인력자들이 많은 회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교사가 되는 이 특권에 동참할 사람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내가 성경을 가정에서 묵상하고 내 자녀는 물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영어도 부족하고 성경도 많이 모르고 기도도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후에 체육관 앞에 있는 그 등록처에 가셔서 한 번쯤 생각하시고 동참하시면 그 일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나는 물론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과 음성으로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게 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기립해서 1절 같이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너의 생명 다하셔서 주를 더 기뻐하는가.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복음 들고 닿기까지 주를 위해 가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께까지 외치소 주를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13년을 살았는데 금문교를 지나면 소솔리토를 지나서 밀밸리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부촌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 금문교를 지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금문교가 참 아름답지만 금문교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굽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정착하는 곳이 아니고 이 세상 애굽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쥐레가 묻혀져 있어서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을 주지만 그럴 때마다 verse,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면 왼쪽, 오른쪽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voice,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부재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안내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verse and voice, 말씀과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함 받음으로 애굽에 정체되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조명과 기름 부으심이 2부 예배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